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오금동 성당에서 토요일 주일 저희 서울 아지트 후원자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틀간 미사 때 강론과 미사 집전을 했어요. 오늘 이제 주일 안식일에 관한 복음을 듣는데 사실 좀 어제 있었던 일들이 조금 이렇게 오늘 이 안식일 복음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요. 우리 깜빡할 뻔했는데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토요일 주일 잘 지내시고 감사한 시간들 보내시고 감사할 것들이 많았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림은 우리가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뭐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예수님께 무슨 덕이 되겠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도움이 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이런 어떤 어둠의 영들과 마귀들이 우리를 틈타서 들어오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유혹하지 못하게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란 말이 있는데 선제 공격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감사드리는 거. 범사에 매일 항상 감사드리는 거, 이것이기에 여쭤보는 거고 항상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주님 감사하고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복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나누면서 어제 제가 토일 그 오금동 성당에서 하면서 있었던 일들도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복음과 연관이 좀 있거든요. 오늘 복음 안에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죠. 지금의 그것이 논쟁은 많아요. 정확하게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정확한 요일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지금 주일로서 거룩히 지내는 것과 그 날을 정확히 따지는 게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중요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완전하게 다 따져서 지켜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유대인의 어떤 그런 달력 이런 시간력과 우리의 오늘날의 쓰는 시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시키기도 어렵고 그게 본질적인 논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오늘날 이 안식일을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이 복음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배경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여태까지 일을 하시고 창조의 사업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이랬날 쉬셨다. 그래서 이 날은 하느님께서 쉬시고 너희에게도 쉼을 주는 거룩한 날이니 하느님 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작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며 거룩한 쉼을 가지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도 그 시작이고 정신인데, 문제는 이게 변질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 되느냐가 되는 게 문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게 무게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거룩한 쉼에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창조의 업적을 찬미하면서 그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창조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안식이라도 우리에게는 주일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그 업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것만 남아버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하시려고 할 때 막아서는 거예요. 왜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펴라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손을 펴니까 저 사람 병 고쳤다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골이 잔뜩 나서 병은 나았으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주님의 업적이 드러났는데, 그 주님의 업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골이 잔뜩 난 채 완전히 영의 눈과 귀가 잔뜩 이렇게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는 이런 상황에 이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건요, 바로 주님께서는 주일에도 당신의 사랑은 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쉼이 없기에 주님은 일을 하세요. 예.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랑은 쉬지 않으세요. 사실 성경에서 엿새 날까지 하시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엔 쉬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일을 마치고 쉬면요, 모든 사람은 일요일 날 다 죽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요일 아침에 눈 못 떠요. 주일에 눈 못 뜨고 숨 못 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으시기에 모든 영혼들에게 자, 너희는 이 지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지어다. 목숨이 붙어 있기 위해서 숨을 쉴지어다. 토요일날 밤에 잠이 들면 주일 아침에 일어날지어다. 라고 모든 영혼들에게 쉼 없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쉼을 우리가 인간 세상 사는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가운데로 나와 서게 했고 손을 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력을 부여하세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사랑의 일을 하시는 거고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고, 예. 그 일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노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나님은 쉼이 없으세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건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그 본질,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주님 말씀을 보고 한다면요, 잘못된 규칙화, 그럴 때 종교로 넘어가 버려요. 신앙이어야 되는데 종교가 돼 버려요. 예.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었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적합한 표현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데 있으니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일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금동 성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전에 미사를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친구가 저한테 수줍게 봉투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름이 뭐니 하는데 얘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치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딱 보고 이렇게 봉투를 접어서 줬어요. 근데 그 봉투를 딱 피니까 거기에 짤막한 편지글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 자기의 그 세 남매 이름이 쓰여 있었고, 예. 자기 가정이 얼마 전에 이혼을 한 지 좀 돼서,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너무 상처가 커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와서 딱 확인해 보니까, 중학생 친구가 넣기에는 정말 큰 액수의 돈을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땐 자기가 가진 거 다 봉헌한 것 같아요. 예. 이 친구가 저에게 이 미사와 기도 때 그 친구를 제가 매일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미사해주고 하기를 바라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친구의 영혼에 손은 다 오그라져 있는 상처로 얼룩지고 오그라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거죠. 예. 하나님은 저보고 기도하라고 이 아이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유해달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네가 섬기라고 보내주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냐, 안식일에 여섯까지 창조하시고 이랬날 쉬지 않았냐 라는 글자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교성은 시작해요. 그거를 규율화시켜버리고 법제화시키는 거 규율화시킬 수 있어요. 예. 규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기준하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글자로 묶여버리면, 그래서 그것만이 나와버리면 큰 일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쉬지 않으세요. 예. 그 또 저녁이었어요. 저녁 미사 끝나고 한 청년이 또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오금동 신자가 아닙니다, 신부님. 저는 이렇게 원래 노인들 그런 무료급식소에서 밥 파는 봉사를 하다가 최근에 관뒀는데, 최근에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아이들을 돌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미사 시간이 있는 걸 알고서 오금동 성당을 와서 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오금동 신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금동에 아지트가 와서 신부님이 이렇게 특별 강론을 하는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신부님 강론을 듣는 내내 자기가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손길을 펼치세요. 예.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며 쉼이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날 넘어갈 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미사에 올 수 있는 것도, 주일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 쉬느냐 마느냐, 이것은 짚어야 되느냐 짚지 말아야 되느냐, 저것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논리에 잊지 말자는 거. 이걸 기억합시다. 실제로 외국 유학 갔다 온 신부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신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면요, 어떤 딱 교회의 어떤 규정이나 교회 법적인 걸 딱 명제를 주고서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요, 아프리카건 유럽이건 라틴 아메리카건 미국이건 전부 다 예 아니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신부들만, 한국 신학생들만, 대한민국 신학생들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라고 단박에 대답한대요. 사방에서 아프리카에, 프랑스에, 유럽에, 로마에 다 물어본대요. 왜? 어떤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고서? 윤리신학 시간에. 예. 대한민국만 그 글자대로 예, 아니요를 그 자리에서 규정한대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서. 근데 다른 나라 신학생들과 신부님들은 그 상황이 뭔지, 어떤 건지, 어떻길래 그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알고서 대답하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전례법을 전공한 우리 교수 신부님이 그랬어요. 로마보다도 더 쓸데없이 로마적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외형과 형식과 규율만. 그걸 딱 지적하더라고요. 로마보다도 더 로마적으로 하려고 그래, 전례를. 그건 뭘 지적한 거냐면요. 외적인 모습, 규율, 형식. 우리 군대처럼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예.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들었던 얘기를 보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은 짚지 말고 저것은 짚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이 글자에 너무 매여 있어요. 예. 하지만 기억합시다. 글자에 매이면 그때부터 종교성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도 다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되는 길로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높아진다는 거. 예. 성경에는 이랬나는 쉬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주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거. 당신의 거룩함의 일, 사랑의 일, 창조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여기에는 쉼이 없으시다는 것. 늘 기꺼이 하신다는 것, 즉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형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